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심판 메시지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해방과 또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6절에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런 경우를 이제 은유법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그들이 우상숭배와 또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 모습이 마치 술을 마셔서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푸라기에 마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힘이 세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푸라기는 불에 들어가면 그냥 사그러져 버리죠.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고 그와 같이 별 볼 일 없기에 너희가 또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온갖 추악한 것을 다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그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가 사람을 속여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행하는 것에 많이 다 이렇게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의 역사의 제국의 역사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세계사와 관련시켜서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 있다 정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도 오래 못 가고 로마 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는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끝날 어간부터 해서 사도 요한이 등장하기까지가 요 400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제국들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계속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그 패권이나 여러 가지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역사를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내 앞에밖에 못 보고 내 시간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무척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보면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좀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과 삶의 시간이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면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에 내가 오늘 그걸 순응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의 고통, 오늘의 시간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나 또한 걸어가고 있는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가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내게 지운 그 멍에라는 말은 마치 소가 그 밭을 갈 때 등에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럼 소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또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공을 굉장히 많이 바쳤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멍에와 결박이었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시겠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결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가 우리를 결박과 멍에로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결박과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직 다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 새 피조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현실에 갇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묶이기가 쉽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오늘 결박과 멍에를 풀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전쟁에 나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왕국이 힘을 키워서 그냥 삼켜버리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1차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로 아름다운 발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앞에 선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평화가 있고 참다운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내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노임을 허락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매 순간 묶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박당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삶의 무게, 경제적인 또 압박, 또 때로는 육신의 고통, 또 때로는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에 사람들이 묶이기 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계속 거기에서 맴도는 것이죠. 그때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 내게 자유를 주셨기에 내가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그 해방 안에서 평안을
평안을 누리고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또 자유와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유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하여 평안함으로 오늘 또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